무엇보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또 광주 지원교회에서 주의된 광주지구 대표 김대한 간사를 전도사로 세워주시고 또 사도인들 사경을 듣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주의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필종 담임 목사님 필두로 해서 당회와 또 지원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선교단체 예수제자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 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됨은 친교회적인 단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단체는 단순하게 말해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친교회적인 단체고 또 하나는 비교회적인 단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교회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반교회적인 단체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을 가리킵니다. 비교회적인 단체는 겉으로는 교회에 우호적이지만 지역교회에 은근히 협조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죠. 친교회적인 단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단체를 그 몸의 팔, 다리로 여기면서 함께 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의됨은 지역교회와 함께 또 청년 학생들을 위해 캠퍼스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친교회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됨은 대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주의됨은 1977년에 우리나라에 시작된 자생 선교 단체입니다. 주께서 우리 중 몇 사람을 불러서 주의됨을 세우셨을 때 개척 멤버는 7명 정도였고요. 그중 4명은 직장인, 또 3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개척 당시에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한 반반 섞여 있는 그런 청년 학생 선교단체였어요. 1982년에 강원대학교에 동아리 등록을 하면서 그 이후 JDM은 캠퍼스 사역에 집중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JDM은 학원보고마협의회와 또 선교한국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건전한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20개 이상의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지만 그중 13개 단체만이 검증된 학생단체고 JDM은 30년 전부터 학부기업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JDM은 개혁주의 입장의 선교단체입니다. 학원보고마협의회 정회원 단체는 13개이고 대부분 복음주의 선교단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다소 모호한 개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또 심지어 순복음교회를 포함하는 게 바로 복음주의라는 단어죠. 예를 들어 캠이라는 단체는 순복음교회 산하의 단체이고요. 또 SFC는 고신교단 산하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JDM 설립자와 또 1세대 사역자는 대부분 총신 출신으로서 개혁주의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총신 86회 졸업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처럼 JDM은 친교회적이고 개혁주의 입장의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을 지지하는 광주 지원교회와 JDM이 동역할 수 있게 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가장 유명한 목사 중 한 분은 바로 티모시 켈러입니다. 자, 팀 켈러를 설명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ity to City입니다. 그러니까 CTC라고 부르는데 이 CTC의 설립 목적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도시 안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분립 개척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 도시의 복음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목적이 있죠. 세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 운동을 한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또 훈련하고 코칭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CTC의 3대 주제는 복음, 도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CTC 운동은 현재 북미와 중남미, 유럽과 호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중동에서 60여 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현재 16,000명의 목사가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30여 종의 출판물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CTC 운동은 현재 전 세계 70여 개 도시에 500개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팀 켈러 교회의 리디머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28세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런데 팀 켈러가 이 CTC 운동을 벌이기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주목할 만한 선교 전략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도시의 중심으로 나갔던 바울의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팀 켈러가 미국의 중심, 뉴욕에서도 핵심부에 있는 맨해튼에서 떠나갔던 것처럼 에베소에 갔던 그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원리를 발견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아까 읽었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자, 에베소에 이르러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신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 사고방식은 아볼로보다 훨씬 더 좁았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과 그들 간에 펼쳐진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묻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묻고 있죠. 자,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또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에 에베소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자,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을 알고 있던 사람이죠. 자, 물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마음가짐을 발휘한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물 세례 자체가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오순절 수금모금 교회 신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그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 말씀에서 기독교에 입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회심의 단계에서 그 후에 성령을 받는 일이 뒤따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소위 2단계 입문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한 12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의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도가 손을 얹은 것은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었는데 늘 했던 것은 아니고 사마리아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같이 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에베소에 행한 바울의 전도 사역과 고린도에 행했던 그 사역은 아주 비슷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그가 이미 알고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이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말씀은 변론하고 간청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도는 더 웨이라고 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제자들이 신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회당에서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완고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론한 것이죠. 자, 2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이방인에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두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란노가 일종의 교육자이고 초대학자로서 아침에 서늘한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아주 뜨거운 한낮에는 그 강의실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그 공간을 임대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소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주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귀신 들림, 질병, 마술을 능가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들어서 아주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려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치마에 그 손수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치마에 그 손수건의 권능을 더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투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귀신 쫓는 어떤 유대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예수의 이름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기만 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친구에게 뭐가 없습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예수의 이름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 추출거래 행사에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면서 악귀에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때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귀신도 정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부적과 같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사단의 나라가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술적인 관습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인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회개가 오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냥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히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술을 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돈 5만 냥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아르귀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아테네에서 사용하던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이 은 5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근로자 140명의 1년치 연봉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대충 계산해도 250억입니다. 250억의 돈을 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열매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어린 신자들이 그들의 마술의 부적을 팔아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보다는 그것을 기꺼이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의 화폐를 안 들고 다니시죠?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대개 꼭 헌금을 이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빳빳한 현금을 찾아가지고 꼭 현금으로 헌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권을 준비해서 정성껏 1년 번호까지 맞춰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좌이체하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꼭 헌금함에다가 현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폐가 구겨져도 돈이죠. 찢어져도 돈이죠. 그러니까 한 5분의 4 정도만 살아있으면 그 화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겨지고 찢어지고 약간 손상을 입어도 그 돈은 돈의 가치를 갖습니다. 신사임당이면 5만 원, 수표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구겨도 그 돈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워요? 써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얻은 돈인데. 이게 우리네 얄팍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어린 신자들이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장로님, 권사님, 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던 그들이 무려 250억의 어마한 그 돈을 불살라 버렸던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는 언급이 20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이 복음 전도와 능력 대결이 지금 어디서 펼쳐지고 있냐면 한편으로는 회당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란노 소원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간 여기서 바울이 왜 우회하고 있는가, 왜 돌아가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본을 알고 있죠. 전지적 독자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아니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의 신자들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에 있는 그 신자들이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어디 유대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 형편에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3년 내내 모셨던 그 스승님이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만도 놀라운데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멋진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 말은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땅 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라는 거예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잠깐 가기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 땅 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또 다른 어떤 영웅도 이 베냐민 사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넓은 마음에 근접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를 통치했던 수많은 제국의 황제들,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자기에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왜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7장에 보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1장부터 7장까지 안 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피차 사랑을 나누면서 너무 좋은 겁니다. 어디처럼? 이 지원교회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왜 떠나? 떠날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기를 4년을 버텼습니다. 왕의 명령은 시급한데 그들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하고 또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이쪽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김대한 간사가 스데반 설교입니다. 근데 이신국 신도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 기가 막혔습니다. 둘 다 마음에 찔렸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마음에 찔려 3,000명이 회심한 반면에, 역시 담임 목사죠. 3,000명이 회심한 반면에
여기서는 마음에 찔렸지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죽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12사도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도와 디모데는 보내고 지금 바울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왜요? 뭔가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할 일은 뜻밖에도 폭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순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은장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장택. 은장택이 뭐냐면 은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잘 다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무언가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능숙하게 그 진압한 그 폭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자, 누가는 먼저 주의 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주의 도가 뭘까요? 복음이죠. 이 복음 사건 때문에 그 에베소 안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결국 뭘까요? 결국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그 해에 2023년도 은세공업자 노조 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말하기를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라는 바울의 주장에 동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호와 유일신앙을 갖고 있던 유대교가 되었든지 기독교가 되었든지 뭐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은세공업자들은 무언가 만들어 팔아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것이 쓸데없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니까 당장 생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데메드리는 아주 교묘한 세 가지 전략으로 은세공업자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직업이 지금 신용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데미 신전이 명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아데미 여신이 신적 위험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원수들은요, 결국 가만히 보면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득권을 기득권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도시의 이익이라든지 혹은 종교적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살짝 포장하기에 아주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같이 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데메드리오는요 아주 숙달된 민중운동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은세공업자들이 즉각적으로 그의 선동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 파업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격분한 세공업자들은요 아데미 이거를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아데미는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다이아나라고 계속 외치는 거야. 아데미, 아데미라고 2시간 동안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갑니다. 원래는 바울을 체포해야 되는데 바울이 아니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아시아인 친구가 그를 말리고 있죠. 왜? 지금은 붙잡혀 체포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회중들이 내려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아데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헨첸이라는 신학자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사단이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였냐면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18이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저는 86학번이기 때문에 이 5.18의 생생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어떤 운동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뚜렷한 명분과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 왜 외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왜 외치는지 모르면서 그냥 아데미를 2시간 동안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지구속에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한쪽엔 누가 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친구가 있고 한쪽에는 서기장이 있습니다. 이 서기장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이 상황을 진압해야 되는 일종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서기장은 아마도 시의장이었거나 총서기쯤 된 사람으로 시의 모든 서류를 관장하는 행정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시의 이 서기장은요 상당히 지혜롭고 군중 통제에 매우 능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기장은 다음 4가지를 말하면서 폭동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모신 수호자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이오라든지 이 아리스타고는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신전을 약탈한 적이 없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아덴이 그 여신을 욕한 적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은 법적 절차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 필요하면 고소를 하고 수를 걸어서 소송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이 에베소 시민들은 그 자체로 잘못하면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기쁘시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미 6만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요. 20개의 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와 왜 또 하나의 단체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은요. 도시가 한 30만 정도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자, 교회가 몇 개쯤 될까요? 한 400개 됩니다. 다방이 몇 개쯤 될까요? 스타벅스가? 저는 여러분 다방이 이제 알아듣죠? 그죠? 요즘 스타벅스인데. 자, 카페가 600개입니다. 교회보다 뭐가 많아요? 카페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체면을 구겼죠. 제 말은 뭐냐면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단체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필요한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후기 현대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다 문제없지 않냐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는 아주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요 옆에만 넘어가도 화순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동군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가 없어지고 면이 사라지고 읍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남권에서만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미세먼지도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쳐다보지만 결코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썩어지고 어두워져 갈 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공동체가 필요한데 바로 광주 지연교회와 JDM이 그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인용됐던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더니 스타크라는 분이 쓴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더니 스타크는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학자예요. 일반 사회학자인데 어떻게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놀랍도록 부흥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AD 200년, 300년간의 엄청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이방 의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기독교인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재난 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감당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이 한국 사회를 책임지겠는가? 바로 광주 지연교회와 JDM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필요예요. 저는 선교단체에 간사하고 또 지역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습니다. 왜? 이사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로 가게 됐습니다. 혹시 좋은 교회 있나요? 라고 소개를 부탁해요. 그런데 선뜻 이름을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교회 많이 있죠. 자, 그럼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바른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특히 도시에서 젊은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균형 잡힌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자, 18장의 기록에 따르면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주 언변이 좋았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말을 잘했고 성경 잘하는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지식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뭘 몰랐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9장은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볼로는 아직 고린도에 있었고 아볼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로?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얘네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신론 전공 필수입니다. 기독론 전공 필수예요. 성령론 선택 과목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듣는 성령님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분명히 삼일체론을 말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면 삼일체론, 신론 전공 필수, 기독론 전공 필수. 그런데 성령론은 구원론의 한 분과이거나 선택 과목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하물며 2000년 전에 아볼로의 제자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비로소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중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그들 중 어떤 이는 예언을 했고 그들이 성령 선물로 받은 사람 세보니까 한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뭐가 초점이냐라는 거죠. 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초점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초점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이 초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본문의 초점은 성령이 아니라 복음이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18장의 마지막 단락과 19장의 첫 번째 단락이 문맥상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25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 예수에 관한 건 모두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몰랐다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뭘 몰랐습니까? 성령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볼로나 에베소의 12제자 모두 복음의 일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그 12제자들에게 예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팀 켈러 목사가 세운 리디머 처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다수의 미국 교회 또는 한국 교회가 이 리디머 교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리디머 처치하고 우리 한국 교회, 이 광교 지역교회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가스플,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리디머 교회 모두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주의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복음주의자이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거나 넌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종교인입니다. 우린 모두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팁을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이쪽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주일을 잘 지켜요. 황금 11조 한 번도 안 떼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억지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권사인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이 똑같은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을 하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주의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어요. 또 자유주의자들은 상대주의로
종교 다원주의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그의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당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배 공동체, 예배 처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 공동체가 바로 회당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회당으로 갔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10명,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유대교를 아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준비된 영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바로 미래의 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군인 육해공군 다 합해서 65만 명입니다. 전국의 대학 조금 줄긴 했지만 약 300만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숫자가 800만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단연코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회당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호남권 당연히 광주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큰 도시니까. 자, 그럼 바울이 회당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초기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 전하는 그 복음을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딜 떠납니까? 이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보다 오피셜한 공적인 자리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보다 오피셜하지 않고 어때요? 사적인 장소입니다. 일종의 일타 스캔들, 최철이 근무했던 그 대치동의 학원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이 많은 무리에게 열린 장소라고 한다면 두란노 서원은 소수의 무리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회당에서나 두란노 서원에서 똑같이 뭘 가르쳤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석 달간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나중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사는 자,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에 사는 모든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전도와 개척을 시도한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심지어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항을 받은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개 평신도에 불과하고 신학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지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는 것 충분히 있을 법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당장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람들이 가서 선교하면 당장 열매가 맺힐 것 같죠? 아닙니다.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한 명이 회심할까 말까 합니다. 바울에게도 뭐가 필요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석 달 동안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2년 동안 그는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고 같은 이 일에 탁월함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개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과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파워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수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위협이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하나는 신사도 운동이고 또 하나는 신천지입니다. 자, 신사도 운동은 성령을 그릇된 방식으로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잘 아는 아주 탁월한 이단들이죠. 자, 신사도 운동이나 신천지 모두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이단이지만 두 그룹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응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는 항상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전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신천지의 도전 때문에 한국교회도 이제 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할을 제고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수많은 한국교회가 교리 교육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 관련 특별히 신사도 운동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지만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사도 운동 제가 잠깐만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사도 운동은 교회 성장학파의 대가였던 피터 웨그너가 주장한 것인데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네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중 은사, 신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중 직분이 아니라 오중 직분이 아니라 사중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목사와 교사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같은 이중 직분이 아니고 하나의 직분이에요. 자, 어쨌든 잘못된 방식 성령운동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건너뛰어서 어쨌든 신사도 운동은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잘못 강조한 것을 버릴 것이 아니고 바르게 쓰는 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죠. 언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올라갔더니 거기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거렁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림을 망치고 있죠. 모나리 앞에 여러분 선 순간 그림을 망치잖아요. 나 때문에.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 돈 주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 안진뱅이가 거지였기 때문에 오늘 또 얼마나 벌을까 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여기까지만 듣고 안진뱅이는 재수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아, 오늘 허탕쳤군. 뭐야, 첫 손님부터 망했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뒤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얼마나 벌까? 단지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은과 금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예배당, 너무 좋은 시스템, 화려한 키보드, 멋진 드럼, 파이프 오르간 다 있습니다. 목사님 멋진 차도 뽑아드리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적 공동체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비할 수만 있다면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그 도시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는요 대개 어디 있냐면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꼭대기에 있고요. 헤브론도 꼭대기에 있어요. 그 헤브론은 누가 점령했습니까? 갈렙이 점령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여러분 85세 안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헤브론 점령할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도시예요. 난공불락의 도시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만 있으면 예수 그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에 비롯된 그 능력을 누가? 베드로도 갖고 있었고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치마 하나로, 손등은 하나로. 손등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다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선교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JDM에서 처음 양육받을 때 전 정말 미친 듯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지난 올해 한국날 57세가 되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저희 윤리 선생님이 장신을 나온 분이었어요. 저라고 신학은 달랐지만 이분이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중학교 때 내비게이터 텐트를 다 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의 맛을 이미 어릴 때 다 본 거예요. 엄마 따라 기도원 다니면서 말씀 보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와서는 JDM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JDM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희 JDM의 비전이 만인을 그리스도의 지도로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전 제가 독한 JDM 안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저희 캠퍼스 멤버십이 많을 때 920명까지 갔어요. 지금 한 700명 쪼그라들긴 했는데 캠퍼스 멤버십 700명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교 훈련 지원자가 1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통함을 느껴요. 왜 선교를 나가려고 하지 않지? 저희 때는 모든 간사 지원자가 동시에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한국 캠퍼스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전히 해외 캠퍼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받을 때만 하더라도 JDM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가? 찬송가 355장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부름받아 나더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총신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어디든지 갑니까? 광주까지 와요? 안 오죠? 골라 가오리다. 분당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페이 많이 주고 그런 데만 갑니다. 오지 안 갑니다. 낙도에 안 가고 선교지에 더더구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묵시라는 말은 영어로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이란 무언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없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이 꿈을 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생 한 사람의 평균 스펙 비용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한 사람이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대학생이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해봐야 50만 원 벌면 잘 법니다.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설령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취업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빛나는 세대들 청년들이 빚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참담하면 할수록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이 있으면 현실을 살릴 용기가 생기는 법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개척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예수님 막 공사를 시작한 단계였는데 예수님 늘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날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가죠. 왜? 자그마한 마을에 예수가 왔대. 용하는 의원이 왔대. 난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쭉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타락이 인기를 구가할 때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바위를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인기에 야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은 온전한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점점 더 포악해지는 세상은 진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천여 미 전도 종족은 선교 지향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광주 지연교회가 또 광주 주의대임이 이 일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